가죽 채찍이 허공을 갈랐다.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등 가죽이 터져나갔다. 서녀 계집 주제의 감히, 집행자의 고함이 대전의 천장을 때렸다. 서련은 입술을 깨물었다. 차가운 바닥에 고인 자신의 피가 보였다. 붉고 진했다. 적자인 오빠 혈천의 피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색이었다. 하지만 이 문파에서 그 색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99, 100. 마지막 채찍이 등을 후려쳤을 때 서련의 시야가 하얗게 번졌다. 죄목은 허울뿐이었다. 수련실에 침입했다는 혈천의 거짓말 한마디에 서련은 죽음 직전까지 매를 맞아야 했다. 천마신교의 법도는 명확했다. 적자는 신이었고 서자는 가축이었다. 전설적인 천마, 염천역이 사라진 지 80년. 신교는 이제 거대한 계급의 감옥이 되었다. 실력보다 혈통이, 노력보다 태생이 모든 것을 결정했다. 혈천이 천천히 다가왔다. 고급스러운 비단장화를 신은 발이 서련의 머리를 짓눌렀다. 흙바닥에 얼굴이 박혔다. 걔는 걔답게 살아야지. 왜 자꾸 사람 흉내를 낼까? 혈천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서련은 바닥을 긁으며 고개를 들었다.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서련의 눈동자가 혈천의 시선과 마주쳤다. 그것은 짐승의 눈이 아니었다. 심연보다 깊은 곳에서 타오르는 사례. 혈천은 자신도 모르게 어깨를 움찔했다. 이름조차 제대로 얻지 못한 서녀 따위에게서 느껴질 압력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너 그 눈빛 뭐야? 서련이 핏물을 뱉어내며 조용히 읊조렸다. 언젠가 내 목을 베겠다. 순간 대전의 정적이 흘렀다. 혈천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서련의 얼굴을 사정없이 걷어찼다. 하하하, 이 미친년이 걔가 주인을 문다고? 그래, 해봐. 마국간에서 굶어 죽기 전에 말이다. 서련의 몸이 종이 인형처럼 날아가 기둥에 부딪혔다. 의식이 가물거렸다. 하지만 가슴속 응어리는 식지 않았다. 오히려 더 뜨겁게 달아올랐다. 밤이 깊었다. 서련은 마국간 바닥을 기어갔다. 말들의 변냄새와 눅눅한 집 냄새가 코를 찔렀다. 몸은 만신창이었고 등에서는 여전히 진물이 흘렀다. 그러나 서련의 손은 품 안의 물건을 꽉 쥐고 있었다. 오늘 밤 금서각에서 목숨을 걸고 훔쳐낸 작은 책자. 남들은 평생을 바쳐도 도달하지 못할 혈마신공 6단의 경지에 5년 만에 도달한 서련이었다. 누구에게도 배운 적 없는 무공을 오직 훔쳐본 빗금만으로 완성한 천부적인 재능. 하지만 서녀에게 무공은 곧 반역이었다. 서련은 떨리는 손으로 책을 펼쳤다. 천마혈살공. 이름만으로도 피냄새가 진동하는 금기 중의 금기였다. 익히는 자는 압도적인 힘을 얻지만 그 대가로 자신의 생명력을 불태워야 한다. 짧고 굵게 타오르다 재가 되는 길. 상관없어. 서련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갈라졌다. 어차피 이대로 살다 개처럼 죽을 운명이라면 세상 모든 것을 핏빛으로 물들이고 가리라. 책의 첫 장을 읽어내려가는 순간 단전에서 낯선 기운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기존의 혈마신공과는 차원이 다른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거리는 검붉은 막이었다. 혈관이 터질 듯 부풀어 올랐다. 뼈마디가 어긋나고 다시 맞춰지는 고통이 밀려왔다. 채찍질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되는 지옥의 고통이었다. 서련은 비명을 지르는 대신 자신의 팔을 깨물었다.
더 많은 힘이 필요해. 기운이 온몸을 휘감을수록 설연의 머리카락 끝이 하얗게 변해갔다. 18의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죽음의 색이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얻은 감각은 경이로웠다. 마구간 밖, 수십 장 거리에서 움직이는 벌레의 발소리까지 들렸다. 다음 날 아침, 평소라면 설연을 깨우러 와 발길질을 해댔을 시녀들이 보이지 않았다. 대신 마구간 입구에서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악! 사람 살려! 마교의 무사들이 달려왔다. 그들이 목격한 것은 참혹한 광경이었다. 설연을 가장 심하게 괴롭히던 시녀 2명이 마구간 기둥에 기괴한 자세로 널브러져 있었다. 뼈는 가루가 되었고 목은 180도 뒤틀려 있었다. 외상 하나 없이 오직 내력만으로 장기를 지식여버린 솜씨였다. 범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설연은 평소처럼 마구간 구석, 썩은 집더미 위에 누워 있었다. 매질의 고통에 기절한 척 가느다란 숨을 내쉬며 무사들이 시체를 치우며 투덜거렸다. 어떤 미친놈이 시녀 따위를 이렇게 죽여놓은 거야? 흔적도 없잖아. 그들이 떠나고 정적이 찾아왔을 때 설연이 천천히 눈을 떴다. 맑았던 검은 눈동자는 사라지고 없었다. 그 자리에는 굶주린 포식자의 핏빛 안광이 번득이고 있었다. 설연은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손끝에 남은 타인의 생명력이 달콤하게 느껴졌다. 천마혈살공. 이제 시작이었다. 이 문파의 모든 적자가 죽어나갈 때까지, 그리고 저 높은 곳의 천마가 자신의 발치 아래 무릎 꿇을 때까지 설연의 핏빛 반란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창밖으로 보이는 혈천의 거처를 향해 설연이 작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조만간 교단을 뒤덮을 거대한 피바람의 전조였다. 범인을 잡아라. 마구간을 샅샅이 뒤져. 날선 고함이 새벽 공기를 갈랐다. 목이 꺾인 채 발견된 2 시녀의 사체는 교단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무사들이 마구간으로 들이닥쳤을 때 설연은 피칠갑이 된 멍석 위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매질의 고통에 겨우 숨만 붙어있는 가련한 처녀의 모습 그대로였다. 누구도 설연을 의심하지 않았다. 기회조차 형성하지 못한 처녀 계집이 인류 무사도 힘든 방식으로 사람을 죽였을 리 없다는 오만이 그들의 눈을 가렸다. 무사들이 시체를 거칠게 끌고 나가는 소리를 들으며 설연은 감은 눈꺼풀 아래서 조용히 입꼬리를 올렸다. 천마혈살공은 상상을 초월하는 괴질이자 기적이었다. 죽인 자의 생명력과 내공을 남김없이 빨아들여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 찌꺼기 하나 남기지 않는 포식자의 무공. 어젯밤 보잘것없는 시녀 2의 목숨을 제물로 삼은 것만으로도 설연의 혈마신공은 6단에서 7단으로 도약했다. 보통의 무인이라면 10년을 정진해도 얻지 못할 성취가 단 하룻밤 만에 이루어졌다. 하지만 힘에는 대가가 따랐다. 밤마다 지독한 악몽이 설연을 덮쳤다. 죽어간 시녀들이 느꼈던 마지막 공포, 으스러진 목뼈의 감각, 그리고 세상을 향한 증오가 설연의 뇌해를 어지럽혔다. 살려줘. 설연아, 제발. 환청이 귓가를 맴돌았다. 설연은 자신의 머리를 거칠게 쥐어뜯었다. 타인의 기억과 감정이 우물처럼 머릿속으로 흘러들었다. 정신이 깎여나가는 고통이었으나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여기서 멈추면 다시 그 지옥 같은 마구간 바닥으로 돌아가야 했다. 닷새가 지났다. 설연의 몸은 기괴할 정도로 빠르게 회복되었다.
터졌던 등가죽은 새살이 돋아났고 팔다리에는 보이지 않는 근육이 단단하게 박혔다. 이제 다음 재물을 고를 차례였다. 서련은 어둠 속을 걸었다. 목표는 철산, 마교 외문의 제자이자 혈천의 하수인 노릇을 하며 서련을 짐승처럼 다루던 자였다. 혈마신공 사단의 내공을 지닌 그는 지금 이 시각 연무장 뒤편 숲에서 홀로 수련에 매진하고 있었다. 누구냐? 인기척을 느낀 철산이 몸을 돌렸다. 어둠을 뚫고 나타난 서련의 얼굴을 확인한 그가 어처구니 없다는 듯 코방귀를 꼈다. 뭐야, 선현연이잖아. 아직 매질이 부족해서 여기까지 기어나왔나? 서련은 대답 없이 다가갔다. 평소라면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떨어야 할 계집의 눈빛이 지나치게 차분했다. 아니, 그것은 먹잇감을 응시하는 짐승의 시선이었다. 혼자 왔어? 바보 같은 년. 안 그래도 몸이 근질거렸는데 오늘 재미 좀 봐야겠군. 철산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뻗었다. 그 손이 서련의 가슴에 닿기도 전이었다. 서련의 신형이 흐릿해졌다. 천마혈살공의 보법, 혈영수였다. 그림자보다 빠른 움직임에 철산의 눈이 경악으로 벌어졌다. 비명조차 지를 틈이 없었다. 서련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철산의 가슴팍을 종이장처럼 뚫고 들어갔다. 부드득. 심장을 움켜쥐는 생소한 촉감이 손끝을 타고 전해졌다. 서련은 무표정한 얼굴로 철산의 심장을 통째로 뽑아냈다. 뜨거운 피가 서련의 얼굴에 튀었다. 철산은 입만 벙긋거리다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졌다. 서련은 그의 시체 위에 손을 얹었다. 차가운 마귀가 그의 단전을 파고들어 남은 내공을 남김없이 흡수했다. 혈마신공 7단이 8단으로 치솟았다. 동시에 철산이 익혔던 검법의 조각들, 그가 저질렀던 악행의 기억들이 홍수처럼 밀려왔다. 서련이 비틀거리며 나무를 짚었다. 철산의 기억 속에는 서련을 괴롭히며 느꼈던 비뚤어진 쾌감이 가득했다. 그의 아기가 서련의 이성을 좀먹기 시작했다. 이건 내가 아니야. 서련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입가에는 기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철산의 힘을 얻자마자 그가 익혔던 비기들이 마치 제것처럼 손에 익었다. 사람을 죽일수록 지혜가 쌓이고 힘이 불어난다. 이토록 잔인하고도 매혹적인 성장이 또 있을까? 한 달이 흘렀다. 교단 내부는 공포의 도가니였다. 외문제자 5명이 차례로 흔적도 없이 살해당했다. 연쇄살인마의 소문이 퍼졌고 장로들이 조사를 시작했지만 소용없었다. 서련의 경지는 어느덧 혈마신공 9단에 도달했다. 18의 나이에 내문 장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위력이었다. 그러나 거울 속에 비친 서련의 모습은 더 이상 소녀가 아니었다. 눈동자는 완전히 핏빛으로 물들었고 칠흑 같던 머리카락 절반이 하얗게 새어 있었다. 생명력을 불태워 힘을 얻는 대가였다. 서련은 거울을 깨부수었다. 이제 목표는 단 하나였다. 바로 적자인 혈천이었다. 마교 10대 고수 중 하나로 꼽히는 그의 목을 베어야만 이 광기 어린 질주를 끝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정면 대결은 자살행위다. 혈천은 완성 단계의 혈마신공을 지닌 괴물이었다. 비겁함, 명예, 그런 건 태생부터 서련에게 허락되지 않은 사치였다. 기습한다. 그리고 독을 써서라도 그놈의 심장을 찢어놓겠다. 서련은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숨을 죽였다. 일주일 뒤면 천마계승 전쟁이 시작된다.
적자들이 서로의 목을 치고 승자가 차기 천마가 되는 피해 축제. 그때가 설현이 설계한 마지막 무대였다. 그날 밤 마국간 구석에서 수련을 이어가던 설현의 등 뒤로 서늘한 기운이 내려앉았다. 서녀의 몸으로 천마혈살공을 익히다니 참으로 기묘한 일이로군. 설현은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에 몸을 굳혔다. 천마혈살공 9단의 경지인 자신조차 인기척을 느끼지 못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어둠 속에서 한 사내가 걸어 나오고 있었다. 검은 옷차림에 서늘한 안광을 뿜어내는 사내. 대장로, 혈무진이었다. 현 천마의 동생이자 마교 최강자로 칭송받는 자가 설현의 마국간을 직접 찾아온 것이다. 내 정체를 알고 있다. 연쇄살인마. 혈무진의 목소리가 설현의 영혼을 꿰뚫는 듯 했다. 설현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었다. 설현은 핏빛 눈동자를 번뜩이며 혈무진을 마주보았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그녀의 단전은 요동치고 있었다. 이것은 위기인가 아니면 또 다른 포식을 위한 기회인가. 한 고비가 지나자마자 더 깊은 나락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너의 정체를 알고 왔다. 부정하지 마라. 내 핏빛 눈동자가 이미 모든 것을 말하고 있구나. 혈무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천둥처럼 고막을 때렸다. 설현은 입술을 깨물었다. 천마혈살공 9단의 경지조차 무색하게 만드는 힘. 여기서 싸운다면 1초도 견디지 못하고 고깃덩이가 될 것이다. 죽일 셈인가요? 설현의 물음에 혈무진이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예상 밖의 제안을 던졌다. 아니, 도와주마. 나도 혈천 그 오만한 놈이 차기 천마가 되는 꼴은 못 보거든. 내가 그 놈을 죽여라. 설현의 눈이 경악으로 번득였다. 마교의 대장로가 서녀를 이용해 적자를 치려한다니. 혈무진의 목적은 명확했다. 자신의 아들인 혈진을 천마의 자리에 앉히기 위해 가장 큰 걸림돌인 혈천을 제거하려는 것이었다. 제가 그 일을 해내면 무엇을 주실 거죠? 자유. 그리고 혈진이 천마가 되면 너를 건드리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거짓이다. 설현은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혈천을 죽인 후에는 반드시 자신도 제거하려야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설현은 혈무진이 내민 작은 독병을 받았다. 계승전쟁 당일 혈천의 음식에 타라는 은밀한 명령과 함께 혈천도 혈진도 그리고 당신 혈무진까지 모두 내 재물이 될 뿐이야. 드디어 천마 계승 전쟁의 날이 밝았다. 천마 신교 대광장에는 5,000명의 교도가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웅장한 옥좌에 현 천마 혈무극이 군림하듯 앉아 있었고 그 앞에는 5명의 적자가 오연하게 서 있었다. 혈천, 혈진, 그리고 다른 3명의 왕자들. 규칙은 단 하나.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자가 천마가 된다. 설현은 시녀 복장을 한 채 광장 구석에서 움직였다. 투명인간이나 다름없는 서녀의 신부는 오히려 완벽한 엄폐물이 되었다. 그녀는 혈무진이 준 독병을 꺼내 잠시 응시했다. 비겁하게 독을 타서 죽인다면 그것이 무슨 복수란 말인가. 설현은 차가운 눈빛으로 독병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유리 조각이 흩어지며 검은 액체가 스며들었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손으로 저들의 심장을 찢기로 했다. 시작하라.
천마의 선언과 함께 5적자가 동시에 폭발적인 마기를 뿜어냈다. 첫 번째 희생자는 막내 혈운이었다. 혈천은 단 3초 만에 혈마신공의 정수인 혈마참을 펼쳐 혈운의 목을 날려버렸다. 분수처럼 솟구치는 핏물에 관중들은 광기 어린 환호를 보냈다. 뒤이어 혈진이 셋째 혈강의 심장을 꿰뚫었다. 이제 남은 자는 혈천과 혈진, 그리고 겁에 질려 도망치는 둘째 혈무뿐이었다. 혈무는 광장을 벗어나기도 전에 헐무진이 미리 매복시킨 자객들의 칼날에 난도질 당했다. 이제 무대는 혈천과 혈진, 두 괴물의 대결로 좁혀졌다. 사촌아, 내가 감히 날 이길 수 있다고 믿느냐? 혈천이 비웃으며 손을 뻗었다. 혈마신공, 완성경지의 충돌. 두 고수가 격돌할 때마다 광장의 대리석 바닥이 종이장처럼 찢겨나갔다. 검붉은 마기가 소용돌이치며 사방을 초토화했다. 10분이 흘렀을까. 승부에 추가 기울었다. 혈천의 압도적인 내공 앞에 혈진의 방어막이 찢겼다. 혈천의 손날이 혈진의 왼팔을 그대로 잘라냈다. 으악! 혈진의 비명이 광장을 울렸다. 혈무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바로 그때였다. 그늘에 숨어있던 서련이 신형을 날렸다. 천마혈살공의 극에 혈레보. 서련의 손가락이 도끼가 아닌 순수한 마기를 머금고 혈천의 등을 뚫어 가슴팍으로 튀어나왔다. 혈천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너 서련? 오빠, 내가 말했지? 오빠 목을 베겠다고. 서련의 눈동자가 기괴한 적빛으로 타올랐다. 혈천은 피를 토하면서도 반격했다. 죽음을 앞둔 짐승의 발악적인 일격이 서련의 어깨를 으스러뜨렸다. 서녀가 무공을 익혔다니 당장 전연을 죽여라. 옥좌에서 일어난 천마 혈무극이 노성을 질렀다. 무사들이 광장으로 쏟아져 들어오려던 찰나 거대한 폭음이 대광장을 뒤흔들었다. 콱콱쾅. 서련이 미리 설치해둔 화약이 연쇄적으로 터져나갔다. 자욱한 연기와 비명 속에서 혼란이 극에 달했다. 혈진은 잘린 팔을 움켜쥐고 도망치려 했으나 서련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만을 쫓고 있었다. 서련은 힘이 빠진 혈천의 머리채를 움켜쥐었다. 그리고 단숨에 손날을 휘둘렀다. 서걱. 천마의 가장 위대한 적자. 혈천의 목이 허무하게 떨어져 나갔다. 서련은 떨어졌던 목을 높이 쳐들었다. 보아라. 너희가 개라고 부르던 서녀가 신을 죽였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이제 완전히 백발로 변해 있었고 입가에는 피의 희열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그 승리의 순간 서련은 느꼈다. 자신의 수명이 반으로 깎여나가는 소름 끼치는 감각을. 연기 속에서 헐무진의 서늘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혼란을 틈타 헐무진이 보낸 암살자들이 서련을 포위하기 시작했다. 한 고비가 지나자마자 더 깊은 나락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혈천의 목이 바닥을 굴렀다. 옥좌 위에 군림하던 천마 혈무극의 안색이 시퍼렇게 질렸다. 5,000명의 관중이 일시에 숨을 멈췄고 그 정적을 찢은 것은 단 한마디의 포효였다. 저 서녀년을 당장 갈기갈기 찢어 죽여라. 명령과 함께 100명의 신교무사가 광장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서련은 피투성이가 된 채 숨을 헐떡였으나 손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혈천의 시신 위로 손을 뻗었다. 천마혈살공의 진수, 혈맥흡수. 적자의 내공이 폭포처럼 서련의 단전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혈마신공의 마지막 경지인 10단의 벽이 단숨에 부서졌다. 설현의 백발이 마기로 인해 거칠게 휘날렸고 전신에서는 검붉은 안개가 피어올랐다. 죽어라. 무사들의 칼날이 사방에서 쇄도했다. 설현이 신용을 뒤틀었다. 섬광보다 빠른 움직임. 혈살천무. 단 30초였다. 광장을 메웠던 무사 50명이 목을 움켜쥐고 쓰러졌다.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였다. 남은 자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괴물. 전혀는 사람이 아니다. 결국 헐무극이 옥좌에서 몸을 날렸다. 신교의 정점, 천마신공이 광장을 압박했다. 내 아들을 죽인 죄, 내 영혼까지 불살라 갚게 해주마. 둘의 격돌은 차원이 달랐다. 혐우극의 일격에 설현의 방어막이 유리장처럼 깨져나갔다. 아무리 B급을 익히고 내공을 흡수했어도 수십 년간 마도를 평정한 천마의 공력은 절벽과도 같았다. 설현의 어깨 가죽이 터져나가며 핏물이 허공에 흩뿌려졌다. 죽음이 코앞에 닥친 순간 대장로 혈무진이 둘 사이를 가로막았다. 형님, 고정하십시오. 저런 미천한 것은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형님은 지금 중상을 입은 조카, 혈진을 돌보시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혐우극은 쓰러진 혈진을 곁눈질했다. 하나 남은 후계 구도의 혈육마저 잃을 수는 없었다. 그는 차가운 시선을 설현에게 던지고는 몸을 돌렸다. 좋다. 반드시 그 머리를 내 앞에 가져와라. 광장에 설현과 혈무진만 남았다. 혈무진은 쓰러진 설현에게 다가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지금 도망쳐라. 서쪽 숲을 지나 절벽으로 가. 설현은 피 섞인 침을 뱉으며 그를 노려보았다. 왜 도와주는 거지? 내가 혈천을 죽인 덕분에 내 아들 혈진이 차기 천마가 되었다. 너는 내 몫을 다했으니 이제 사냥개는 풀어주는 법이지. 설현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저 더 큰 사냥을 위해 자신을 놓아주는 것뿐임을 직감했다. 하지만 지금은 살아야 했다. 설현은 남은 내공을 쥐어짜 광장을 탈출했다. 추격은 집요했다. 신교의 비밀 암살단인 흑영대가 설현의 뒤를 쫓았다.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사흘을 달렸다. 몸은 한계에 달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마침내 도달한 곳은 거대한 안개가 감도는 단해의 끝이었다. 설현, 포기해라. 여기서 죽으나 신교로 끌려가 죽으나 매한가지다. 암살자들의 포위망이 좁혀졌다. 설현은 발밑에 낭떠러지를 보았다. 잡혀서 다시 가축처럼 사느니 차라리 대지에 뼈를 묻으리라. 설현은 망설임 없이 몸을 날렸다. 추락하는 감각 속에서 의식이 가물거렸다. 차가운 바람이 고막을 때리던 순간 부드러운 향기와 함께 누군가의 온기가 전해졌다. 검은 비단 옷을 입은 여인이 허공을 밟으며 설현의 몸을 낭떠러지 아래서 낚아채듯 받아냈다. 눈을 떴을 때는 낯선 향냄새가 진동하는 방 안이었다. 침상 머리맡에 검은 옷을 입은 중년의 여인이 차를 마시고 있었다. 깨어났느냐? 누구십니까? 설현이 힘겹게 입을 열자 여인이 미소 지었다. 나는 진아, 혈화단의 단주다. 혈화단, 오직 여성 무인들로만 구성된 비밀 조직이자 정파와 마교, 그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은 그림자들의 집합소였다. 왜 저를 구했나요? 너는 특별하니까. 선녀라는 비천한 신분으로 신교의 적자를 죽이고
천마의 면전에서 살아남은 계집은 네가 처음이다. 우리에겐 너 같은 칼이 필요해. 진아의 제안은 간결했다. 혈화단에 들어와 신분을 버리고 실력으로만 증명하라는 것. 갈 곳 없는 설현에게 그것은 유일한 구원줄처럼 보였다. 좋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설현의 대답에 진아는 만족스러운 듯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혈화단 본부로 들어온 첫날 밤, 설현은 기이한 기운에 잠에서 깨어났다.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낮에 보았던 어린 단원 중 한 명이었다. 그녀의 안색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설현 언니, 조심해요. 여기도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소녀가 설현의 손을 잡으며 다급하게 속삭였다. 단주님은 죽은 사람의 기억을 먹는 언니의 무공을 원하고 있어요. 여기 온 다른 언니들도 전부 그 능력 때문에 희생되었어요. 소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 복도 끝에서 차가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설현은 직감했다. 이곳 또한 신교와 다르지 않은 또 다른 지옥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단전의 천마열살공이 위험을 알리듯 핏빛으로 진동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무서운 사실은 단주님은 정파의 앞잡이에요. 어둠 속에서 소매가 던진 한마디는 비수처럼 설현의 가슴에 꽂혔다. 신교를 탈출해 찾아온 안식처라 믿었던 혈화단이 정파무림맹의 비밀 조직이라는 선언. 설현의 눈동자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증거는? 사라진 언니들이 증거예요. 임무를 나간 언니들은 결코 돌아오지 않아요. 정파가 입막음을 위해 전부 죽이고 있으니까요. 소매의 손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다. 설현은 그날 밤 그림자처럼 단주 진아의 방으로 스며들었다. 서랍 깊숙한 곳, 이중으로 잠긴 함 안에서 한 통의 서신이 나타났다. 무림맹의 직인이 찍힌 서류에는 설현의 이름과 함께 천마열살공의 연구 가치에 대한 추악한 기록들이 빼곡했다. 너희 또한 나를 짐승으로 보았구나. 분노는 차가운 이성이 되었다. 다음 날, 진아는 설현을 연무장으로 불러냈다. 인자한 미소는 간데없고 그 자리에는 탐욕스러운 관찰자의 눈빛만이 남았다. 설현, 내가 익힌 천마열살공을 보여다오. 그 금단의 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분석해야겠다. 싫습니다. 내 힘은 연구 대상이 아니니까. 진아의 안색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거절은 곧 죽음이다. 얘들아, 이 배은망덕한 계집을 제압해라. 명령과 함께 혈화단원 10명이 설현을 에워쌌다. 설현은 망설이지 않았다. 단전에서 핏빛마기가 폭발했다. 혈살천무의 궤적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선혈이 꽃잎처럼 흩날렸다. 단 1분, 설현을 공격하던 10명의 무사가 차가운 시체가 되어 바닥을 굴렀다. 이럴 수가. 내 공력이 이 정도였단 말이냐? 진아가 직접 나섰다.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마교의 것이 아니었다. 맑고 강인한 불가의 기운, 소림의 나한공이었다. 정파의 태두인 소림 출신이 마교의 탈을 쓰고 여성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었던 것이다. 위선자년, 네 목을 베어 내 길을 열겠다. 둘의 공력이 허공에서 충돌했다. 소림의 정종, 무공은 강대했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설현의 마기를 감당하기엔 부족했다. 설현의 손이 진아의 방어막을 뚫고 그녀의 목을 움켜쥐었다. 말해, 사라진 이들은 어디로 갔지? 쿨럭, 정파가 쓸모 없어진 소모품을 처리했을 뿐이다. 정의를 위해서라면
희생은 당연한 것. 서련은 비소했다. 정의라는 이름 아래 저질러지는 살인이 마교의 악행보다 더 구역질 났다. 서련은 그대로 손가락을 오므렸다. 진아의 내공이 천마열살공의 회오리 속으로 빨려들어왔다. 소림의 나한공과 마교의 혈살공이 서련의 몸 안에서 기묘하게 융합되며 이제껏 보지 못한 새로운 경지의 마기가 탄생했다. 진아의 시체를 발치에 던진 서련이 멍하게 서 있는 단원들을 향해 소리쳤다. 우리는 정파의 소모품이 아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진짜 자유를 위해 싸운다. 나를 따를 자는 남고 그렇지 않은 자는 떠나라. 소매를 비롯한 절반의 단원이 서련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렇게 새로운 혈화단이 탄생했다. 정파도 마교도 아닌 억눌린 자들의 최후 보루. 석 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혈화단은 200명으로 불어났다. 정파에서 차별받던 여검객들, 마교에서 성놀이개로 전락했던 여인들이 서련의 이름을 듣고 모여들었다. 서련은 그들에게 천마혈살공을 가르치지 않았다. 대신 각자가 가진 무공의 한계를 돌파하는 법을 전수했다. 첫 임무는 마교의 지부 습격이었다. 여성들을 노예로 부리던 그곳을 서련은 단 1시간 만에 초토화했다. 구출된 30명의 여인은 서련의 발치에 엎드려 울음을 터뜨렸다. 혈화단의 단주가 마교의 서녀 출신이라더군. 강호에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서련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정파와 마교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마침내 무림의 정점이라 불리는 무림맹주 현무정이 혈화단의 본거지를 찾아왔다. 혈화단을 해산하고 무림맹의 심판을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무림 전체의 적이 될 것이다. 현무정의 검기가 서련의 뺨을 스쳤다. 서련은 부러진 검을 고쳐주며 대답했다. 거절한다. 우리는 이제 누구에게도 되지 않는다. 현무정의 살기가 폭발하려던 순간 뒤편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련 언니. 고개를 돌린 서련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그곳엔 80년 전 마교의 전설이었던 천마와 혼인했던 소연 할머니의 손녀가 울먹이며 서 있었다. 서련이 마교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보았던,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아이였다. 저를 기억하세요? 언니가 도망치라고 했던 그날. 아이의 등 뒤로 무림맹의 복색을 한 무사들이 보였다. 서련은 직감했다. 무림맹주가 이 아이를 인질로 삼아 자신을 찾아왔음을. 정파의 정의라는 것이 이토록 추악한 인질극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서련의 백발이 분노로 붉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저는 소아예요. 소연 할머니의 소녀입니다. 무림맹주의 살기등등한 검새 사이로 튀어나온 소녀의 선언은 전장을 얼어붙게 했다. 서련은 멍하니 소녀를 바라보았다. 80년 전 천마의 연인이었던 전설 속의 여인, 소연. 서련은 마교를 탈출하기 직전 대광장의 혼란 속에서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던 이 아이를 발견하고 도망치라 일렀던 그 짧고도 강렬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전율했다. 누구신지 전 모르는 이름입니다. 서련은 맹주 현무정의 눈을 의식하며 짐짓 모르는 척 대답했다. 하지만 소아는 서글픈 미소를 지으며 품 안에서 빛바랜 편지 한 통을 꺼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유언을 남기셨어요. 언젠가 서녀 출신의 위대한 여성 무인이 나타나 세상을 뒤흔들면 모든 것을 걸고 그녀를 도우라고요. 80년 전의 종이는 바스러질 듯 낡아 있었다. 편지 속에는
정파와 마교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짓밟히는 여성들의 고통을 끝내고자 했던 소연의 염원이 서려 있었다. 소연은 소림의 그늘 아래서 여성 무인 조직을 세우려 했으나 보수적인 문파의 벽에 부딪혀 실패했다. 그리고 그 사명을 후손인 소아에게 물려준 것이었다. 이건 할머니가 남기신 태극소림 건법이에요. 천마 태극검의 정수를 뽑아 소림의 무학과 융합시킨 오직 여성의 신체에 최적화된 무공이죠. 소아가 건넨 B급을 펼치는 순간 설연의 핏빛 안광이 번뜩였다. 천마혈살공의 거칠고 파괴적인 마기를 부드럽게 감싸 안아 그 길로 이끌어줄 완벽한 짝이었다. 마기와 도가가 한 몸에서 소용돌이치는 기연. 설연의 단전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소아, 내가 왜 거기 있는 게야? 왜 거기서 무림맹의 적을 돕는 것이냐? 현무정이 노성을 지르며 검을 휘둘렀다. 정파 최강의 건법 중 하나인 현무건법이 대기를 찢으며 설연의 심장을 겨냥했다. 설연은 태극소림건법의 구결을 즉시 운용했다.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제압하는 유능제강의 원리. 퍽! 설연의 검끝이 기묘한 궤적을 그리며 현무정의 어깨를 스쳤다. 정파의 정점이라 불리는 맹주의 옷자락이 찢기고 선혈이 튀었다. 현무정의 눈에 경악이 서렸다. 이 마기는 뭐냐? 소림의 기운과 마교의 도끼가 어떻게 공존한단 말이냐? 그때였다. 숲속에서 수백 명의 기운이 솟구쳤다. 단주님을 지켜라. 소매를 필두로 한 200명의 혈화단원이 현무정을 포위했다. 각자의 고통을 딛고 일어선 여인들의 눈빛에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아무리 맹주라 할지라도 이 기세에 눌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은 물러가겠다. 하지만 다음엔 무림맹 전체가 너희 혈화단을 멸할 것이다. 현무정이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소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설연의 곁으로 다가왔다. 언니, 무림맹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도 힘이 있어요. 소아는 혈화단에 합류했다. 그녀가 전수한 태극소림 건법은 단원들의 전력을 비약적으로 상승시켰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혈화단은 300명에 육박하는 거대 조직으로 성장했다. 이제 그들은 정파도 마교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제3의 물결이 되었다. 평화는 짧았다. 어느 날 저녁 천마신교에서 사신이 온다. 설연, 천마께서 너를 부르신다. 설연이 묻는다. 왜? 사신이 대답한다. 차기 천마 혈진이 독살당했다. 범인이 너라는 증거가 나왔다. 설연은 황당해하며 말을 했다. 난 안 죽였어. 하지만 누가 믿겠는가? 설연은 또다시 누명을 쓰게 되었다. 증거는 완벽하다. 네 머리카락이 혈진의 시신 옆에서 발견되었으니 천마 혈무국의 목소리가 내성처럼 혈화단의 본거지를 뒤흔들었다. 정파의 무림맹과 마교의 신교 무사들, 어울리지 않는 5,000명의 연합군이 혈화단을 겹겹이 포위했다. 설연은 비소했다. 짐승을 사냥하기 위해 사냥개와 주인이 손을 잡은 격이었다. 거짓말이다. 나는 이곳을 떠난 적이 없다. 설연의 외침은 허공을 갈랐으나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화살비였다. 정파와 마교는 공통의 적, 설연이라는 괴물을 잡기 위해 수천 년의 원한마저 덮어버렸다. 설연은 결심했다. 도망쳐서 연명하느니 차라리 피의 재단을 쌓으리라. 혈화단원들이여, 적들의 가슴에 우리들의 한을 박아 넣어라. 전투가 시작되었다.
300대 5000. 비상식적인 숫자 차이였으나 설현의 존재가 그 균형을 무너뜨렸다. 설현이 선봉에서 천마혈살공을 폭발시켰다. 혈살광역. 설현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온 검붉은 마기가 파도처럼 연합군을 덮쳤다. 단 10분 만에 1000명의 목숨이 낙엽처럼 떨어졌다. 하지만 인간의 육체는 한계가 있었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검기에 설현의 어깨가 뚫리고 곁에서 싸우던 소아마저 무릎을 꿇었다. 절망이 발목을 붙잡던 순간 예상치 못한 그림자가 전장을 갈랐다. 내 조카를 죽인 진범은 따로 있다. 설현을 건드리지 마라. 대장로 헐무진이었다. 그는 신교의 병력 2000을 이끌고 나타나 무림맹의 뒤를 쳤다. 설현은 의혹에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왜 나를 돕는 거지? 당신도 나를 이용하려던 것 아니었나? 혈진을 죽인 건 너가 아니다. 내 형 천마 혈무국이 직접 내 아들을 죽였다. 전장에 정적이 흘렀다. 혈무진의 폭로는 잔혹했다. 혈진이 후계자로 쓰기에 너무 약했기에 천마는 직접 아들을 제거하고 더 강한 그릇을 시험했다는 것이다. 그 대상이 바로 설현이었다. 이 참혹한 전쟁조차 설현의 자질을 확인하기 위한 천마의 피비린내 나는 시험관이었다. 천마는 내가 혈천을 죽였을 때 전율했다더군. 너야말로 진짜 천마의 핏줄이라며 말이다. 설현은 구역질이 올라왔다. 강해지기 위해 자식마저 죽이는 혈통. 그 추악한 대물림의 끝에 자신이 서 있었다. 나와 손을 잡아라. 설현, 천마를 죽이고 이 썩은 교단을 뒤집어 엎자. 혈무진이 손을 내밀었다. 설현은 선택해야 했다. 복수를 위해 또 다른 이용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모두와 함께 죽을 것인가? 설현은 혈무진의 손을 잡는 척하며 검을 고쳐 쥐었다. 좋다. 일단 저 위선자들부터 처리하지. 혈화단과 혈무진의 연합군이 무림맹을 압박했다. 맹주 현무정이 노후하며 혈무진과 격돌했다. 전장은 피와 비명으로 얼룩진 아수라장이 되었다. 설현은 그 혼란의 중심에서 깨달았다. 정파의 맹주도 마교의 대장로도 그리고 저 높은 옥좌의 천마도 결국 자신을 장기판의 말로만 보고 있었다. 이제 그만이다. 누구의 장단에도 춤추지 않겠다. 설현은 격전 중에 소아와 혈화단원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들은 싸우는 척하며 서서히 전장의 외곽으로 빠져나갔다. 혈무진이 배신감을 느끼며 절규했다. 설현, 어디로 가는 거냐? 우리 계약은 어쩌고? 설현은 돌아보지 않았다. 승리해도 얻을 것이 없고 강해질수록 인간성이 깎여나가는 이 중원의 지옥을 떠나기로 했다. 그녀는 남은 내공을 쏟아 국경을 향해 달렸다. 하지만 중원의 끝, 서역으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에서 거대한 장벽이 길을 막았다. 서역사파의 연합체 혈맹, 수천 명의 악인들이 그곳에 버티고 서 있었다. 혈맹주가 핏빛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설현의 앞을 가로막았다. 중원에서 쫓겨난 가련한 새끼, 호랑이로구나. 우리와 손을 잡자. 함께 중원을 피의 바다로 만들고 내가 원하던 자유를 얻게 해주마. 설현의 눈앞에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가 놓였다. 뒤에는 추격해오는 무림맹과 신교, 앞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사파의 괴물들. 설현은 자신의 붉게 변한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수를 위해 괴물이 될 것인가? 아니면 자유를 위해
다시 한번 지옥으로 뛰어들 것인가. 설현의 검이 서늘한 달빛을 받으며 기괴한 진동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중원은 너를 개처럼 버렸다. 우리와 함께 그 위선자들의 심장을 씹어삼키자. 서역사파의 정점. 혈맹주 살마후의 제안은 달콤한 독이었다. 10만 악인을 거느린 그의 등 뒤로 끝도 없는 사막의 모래바람이 일었다. 설현은 핏빛으로 물든 자신의 손바닥을 보았다. 복수인가 아니면 또 다른 피해 연쇄인가. 나는 복수에 관심 없다. 그저 내 사람들과 살 곳을 찾을 뿐이다. 설현의 거절에 살마우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거짓말 마라. 네 눈동자 속에 타오르는 그 증오가 나를 부르고 있지 않으냐. 전쟁에는 무고한 자란 없다. 방관한 자들도 모두 공범일 뿐이다. 혈화단원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정파의 위선에 가족을 잃고 마교의 잔혹함에 영혼이 짓밟힌 여인들, 그녀들의 절반은 이미 살마후의 말에 동조하며 건병을 꽉 쥐고 있었다. 소아마저 겁에 질린 눈으로 설현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살마후는 일주일의 기한을 주었다. 복수의 선봉에 서든지 아니면 혈맹의 적이 되어 모래 속에 묻히든지 선택하라는 통보였다. 그날 밤 설현은 지독한 추위 속에서 환영을 보았다. 80년 전의 전설. 소연 할머니가 슬픈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설현아, 피는 피를 부를 뿐이다. 멈추지 않으면 너 또한 네가 증오하던 그들과 다를 바 없게 된다. 새로운 길을 만들어라. 용서가 아닌 초월의 길을. 꿈에서 깬 설현의 눈이 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잠긴말이 되지 않기로 했다. 동이 트자마자 설현은 살마후를 찾아갔다. 제안을 거절한다. 우리는 중원을 치지 않을 것이다. 배신이로구나. 죽음으로 대가를 치러라. 살마후의 살마대공이 설현의 가슴을 향해 쇄도했다. 서역 최강자의 일격은 공간을 뒤틀 만큼 강력했다. 설현은 천마열살공을 운용하며 맞섰다. 혈살폭멸. 두 괴물의 충돌로 대지가 갈라지고 모래폭풍이 기둥처럼 솟구쳤다. 10분간 이어진 격전 끝에 설현의 검이 살마후의 목덜미에서 멈췄다. 살마후의 가슴팍은 이미 설현의 마기에 난도질당해 피투성이었다. 왜 배지 않느냐? 내가 죽으면 네 부하들이 나를 쫓겠지. 나는 그 지겨운 연쇄를 여기서 끊겠다. 살아라. 대신 중원 침공은 포기해라. 살마후는 패배를 인정했다. 설현의 무력보다 그녀가 보인 기괴할 정도의 자제력에 압도당한 것이다. 설현은 혈화단을 이끌고 서역을 떠났다. 하지만 그녀가 향한 곳은 비명이 가득한 중원이 아니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영원한 동토, 북방설원이었다. 1년이 흘렀다. 살을 애던 북방의 눈보라는 어느새 혈화단의 든든한 성벽이 되었다. 중원의 차별을 피해 서역의 약탈을 피해 도망쳐온 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500명으로 불어난 사람들은 이제 혈화단을 문파가 아닌 하나의 나라로 여기기 시작했다. 여기서는 누구도 출신을 묻지 않는다. 성별도 과거도 중요치 않다. 오직 인간으로서의 무게만 증명해라. 설현이 세운 새로운 규칙 아래 서로는 이상향이 되어갔다. 하지만 평화는 거대한 폭풍을 불러오는 전조에 불과했다. 설현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중원의 기득권자들은 공포를 느꼈다. 천마신교와 무림맹, 서로의 목에 칼을 겨누던 그들이 다시 한번 손을 잡았다. 북방에 싹튼 평등이라는 괴물을 뿌리 뽑기 위해서였다.
일만의 대군이 북방 설원을 향해 행군을 시작했다는 전령의 보고가 설현의 집무실에 전달되었다. 설현은 백발을 휘날리며 성벽 위에 섰다. 멀리 지평선 너머로 정파와 마교의 연합 깃발이 보였다. 그녀의 손에는 이제 소연 할머니의 유산과 천마의 힘이 완벽히 융합된 태극 혈마검이 쥐어져 있었다. 결국 나를 지옥으로 다시 부르는구나. 설현의 미소는 차가웠다. 이번 전쟁은 복수가 아니었다. 자신이 일군 평화를 지키기 위한 신을 죽이는 마지막 사투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죽여라. 북방의 잡초를 뿌리째 뽑아버려라. 10,000명의 군대가 설원을 검게 뒤덮었다. 정파의 무림맹과 마교의 신교가 연합한 역사상 전무후무한 도륙의 행렬이었다. 천마 혈무극과 맹주 현무정이 나란히 서서 백발의 서녀를 내려다보았다. 설현의 등 뒤에는 오직 500명의 혈화단원뿐이었다. 압도적인 격차. 죽음은 이미 예정된 결말처럼 보였다. 항복은 없다. 이곳은 우리의 마지막 보금자리니까. 설현의 선언과 함께 전쟁의 막이 올랐다. 500대 1만. 비상식적인 숫자의 폭력이 혈화단을 덮쳤으나 설현이 선봉에 서는 순간 전장의 흐름이 뒤틀렸다. 혈살광역 폭주. 설현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온 핏빛 마기가 대지를 찢었다. 단 5분이었다. 설현이 지나간 자리에는 2,000명의 병사가 고깃덩이가 되어 널브러졌다. 그녀의 힘은 이미 인간의 경지를 넘어 천마조차 경외할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 전연이, 감히, 천마 혈무극이 직접 몸을 날렸다. 신교의 정점과 마교의 서녀가 격돌했다. 천마신공과 천마혈살공. 같은 뿌리에서 나온 두 힘이 부딪힐 때마다 설원이 진동하며 얼음가루가 폭발했다. 그러나 설현의 마기는 이미 혈무국의 공력을 압도하고 있었다. 이럴 수가. 서녀 주제에 어떻게. 혈무국이 최후의 수단을 꺼냈다. 자신의 생명력을 불태워 힘을 폭발시키는 금기. 천마 해체대법이었다. 설현 또한 물러서지 않았다. 소연 할머니의 태극과 천마의 마기를 하나로 갈무리한 최종 오의를 펼쳤다. 혈마 귀신참. 거대한 검은 빛의 칼날이 하늘을 갈랐다. 엄청난 폭발과 함께 연기가 거쳤을 때 대지에는 깊은 구덩이가 파여 있었고 그 중심에 헐무국이 쓰러져 있었다. 마교의 태양이라 불리던 남자가 서녀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 신교 무사들이 경악에 빠져 전의를 상실한 그때 맹주 현무정이 검을 휘두르며 쇄도했다. 네가 천마를 죽였구나. 무림의 재앙을 여기서 끝내겠다. 현무검법의 기세가 설현을 압박했다. 지친 설현의 옆구리를 현무정의 검이 스쳤으나 설현의 검은 주저없이 그의 가슴을 관통했다. 정파와 마교의 지도자가 단 하루 만에 한 여자의 손에 모두 도륙당했다. 지도자를 잃은 일만 대구는 썰물처럼 후퇴했다. 승리였다. 하지만 설현의 발치에는 차가운 시체들 뿐이었다. 500명의 단원 중 절반이 전사했고 소아는 중상을 입어 피를 토하고 있었다. 이게 내가 꿈꾸던 자유인가? 피비린내 진동하는 전장 위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승리의 환호 대신 적막한 통곡만이 설원을 채웠다. 그때 시체 사이에서 혈무진이 나타났다. 설현, 내가 이겼다. 이제 천마신교는 네 것이야. 돌아가서 왕이 되어라. 싫어. 난 천마 따위 관심 없어. 설현은 피 묻은 검을 눈 속에 던져버렸다. 혈무진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모든 무인이 갈망하는 정점을 차지하고도 왜 거부하느냐는 물음이었다. 이긴 게 아니야. 나는 모든 것을 잃었어. 설현의 목소리는 공허했다. 강해질수록 인간성이 깎여나갔고 승리할수록 소중한 이들이 곁을 떠났다. 그녀는 남은 단원들에게 말했다. 떠날 사람은 떠나고 남을 사람은 함께 살자고. 250명의 단원이 그녀의 곁에 남았다. 1년이 흘렀다. 북방의 설원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설현은 더 이상 마공을 쓰지 않았다. 발을 뒤로 묶고 평범한 농사꾼의 옷을 입은 채 밭을 일궜다. 전설 속의 마녀는 사라지고 그저 눈이 맑은 여인만이 남았다. 어느 날 저녁, 남루한 옷차림의 소년 하나가 마을을 찾아와 설현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설현님, 제게 무공을 가르쳐 주세요. 설현은 흙 묻은 손을 털며 소년을 내려다보았다. 왜 힘을 원하지? 세상을 바꾸고 싶어서요. 힘이 없으면 지킬 수 없다는 걸 배웠거든요. 소년의 눈동자 속에서 설현은 과거 마구간 바닥을 기어다니던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증오와 희망이 뒤섞인 그 위태로운 불꽃. 설현은 잠시 갈등했다. 이 아이에게 다시 지옥의 길을 열어줄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를 지킬 방패를 쥐어줄 것인가? 무공은 세상을 바꾸는 도구가 아니다. 너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한 족쇄일 뿐이야. 그래도 배우겠느냐? 소년의 눈이 번뜩였다. 설현은 작게 한숨을 내쉬며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목검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아주 미세한, 그러나 결코 끊어지지 않을 태극의 기운이 흐르기 시작했다. 80년 전 소연 할머니로부터 시작된 염원이 이제 설현을 거쳐 새로운 세대로 이어지려 하고 있었다. 멀리 중원에서 또 다른 음모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지만 설현의 입가에는 처음으로 평온한 미소가 걸렸다. 이것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전설의 시작이었다. 이름이 뭐니? 설현의 물음에 소녀는 쩍 갈라진 입술을 떨며 대답했다. 진훈입니다. 정파문 중에 서자라고 개처럼 버려졌어요. 설현은 소년의 발등에 박힌 쇠사슬 자국을 보았다. 과거 마구간 바닥을 기던 자신의 모습이 겹쳐졌다. 그녀는 흙 묻은 손을 뻗어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설현의 40생에는 이미 100발로 뒤덮여 있었다. 천마 혈살공으로 생명력을 불태워 얻은 힘의 대가였다. 그래, 진훈아. 앉아라. 이제부터 내가 할 이야기는 고통이 아니라 시작이다. 10년이 흘렀다. 북방의 작은 마을은 이제 1000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견고한 도시로 성장했다. 이곳은 중원도, 마교도, 서역도 아니었다. 오직 인간의 존엄만이 유일한 법인 자유의 땅. 서자, 서녀, 천민, 그리고 팔다리가 잘린 노예들이 모여들어 각자의 삶을 경작했다. 설현은 더 이상 천마혈살공을 가르치지 않았다. 그 잔혹한 힘은 자신에 대해서 끝나야 했다. 대신 그녀는 소연 할머니에게 물려받은 태극소림검법을 변주하여 제자들에게 전수했다. 진우는 그 중에서도 가장 눈부신 재능을 보였다. 진훈이 18이 되던 해, 그는 스승의 발치에 절하며 물었다. 스승님, 이제 중원으로 가고 싶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어요. 나는 세상을 바꾸지 못했다. 그저 피비린내를 피해 이 추운 곳으로 도망쳤을 뿐이야. 아니요, 스승님은 이곳을 만드셨습니다. 이 설원 자체가 이미 바뀐 세상의 증거입니다. 설현은 제자의 눈동자 속에서 꺼지지 않는 불꽃을 보았다. 그것은 복수의 화염이 아닌 새로운 시대를 향한 등불이었다.
서련은 제자를 배웅하며 홀로 설원을 걸었다.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빛이 차가운 눈 위로 부서졌다. 언니, 중원에서 사신이 왔어요. 30이 된 소아가 옆으로 다가왔다. 혈화단의 부단주로서 향성한 그녀의 손엔 첩보지가 들려 있었다. 천마신교와 무림맹이 다시 전쟁을 시작했다는 소식. 새, 로운 교주가 된 혈무지는 서련에게 교주 자리를 제안했고, 무림맹주 현무정의 아들은 동맹을 구걸했다. 필요 없다 전해라. 우리는 누구의 편도 아니다. 중립은 위태롭지만 누군가의 개가 되는 것보다 훨씬 가치가 있지. 1년이 더 지났다. 도시는 2,000명으로 불어났다. 강호는 그녀를 북방의 성녀라 불렀고 사파는 자유의 수호자라 칭송했다. 하지만 서련은 그저 평범한 스승으로 살았다.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의 무덤을 직접 파기 시작했다. 여기 서련이 잠들다. 천마의 서녀로 태어나 자유의 전사로 살다. 평화의 수호자로 죽다. 비석에 새긴 글귀를 보며 소아는 눈물을 흘렸다. 천마혈살공의 부작용으로 서련의 육체는 급격히 무너지고 있었다. 울지 마라 소아. 나는 충분히 살았다. 누구에게도 지배받지 않았고 내 의지대로 검을 휘둘렀으니 후회는 없다. 다시 10년. 이제 검을 들 힘조차 없었다. 침상에 누운 그녀의 머리맡에 중원에서 돌아온 진운이 무릎을 꿇었다. 스승님, 중원이 변하고 있습니다. 서자 차별을 금지하는 법령이 선포되었고 억눌린 자들이 스스로의 이름을 찾기 시작했어요. 서련은 마른 손으로 제자의 손을 잡았다. 기쁨의 눈물 한 방울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자신이 심은 씨앗이 드디어 꽃을 피운 것이다. 자유롭게 살아라.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말고. 마지막 숨이 흩어졌다. 중원 최고의 마녀이자 신을 죽인 서녀. 그리고 자유의 어머니였던 서련의 생이 마감되었다. 에필로그. 50년의 세월이 강물처럼 흘렀다. 북방의 도시는 이제 자유국이라는 거대한 국가로 변모했다. 10,000명의 사람들이 출신과 성별에 관계없이 어우러져 사는 나라. 서련의 기일이 되면 대륙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 비석 앞에 꽃을 놓았다. 100발의 노인이 된 진운이 서련의 무덤 앞에 섰다. 그는 이제 중원혁명의 완성을 선포한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 있었다. 스승님, 세상이 드디어 바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람이 분다. 눈이 내린다. 서련의 무덤 위로 하얀 눈이 쌓인다. 평화롭다. 서련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서련이 심은 씨앗은 계속 자란다. 자유와 평등의 씨앗이